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향에 온 것 같고 참 마음도 떨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정말 바쁘게도 보냈지만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작년 연애 전까지는 저희 가정이 참 힘든 가운데에서 좀 버티고 적응하느라 애를 썼다면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저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을까요? 네. 저랑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방쿤티안 새생명교회라는 이 교회와 함께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이 동역을 시작했는데요. 같이 동역하면서 이게 수련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예배에도 참여했는데 이렇게 서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예배드리고 또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전도도 이제 같이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사콘 새생명교회라는 교회를 저희가 또 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그 사무사콘 지역에서 같이 전도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다 들어봤잖아요. 그 언론 이제 TV를 통해서 이게 다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노방 전도가 참 필요하구나. 이 나라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 태국 목사님들하고 저희 가정하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신방하자, 성도님들을 신방하자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서 함께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방하면서 이 현지 기독교인들의 삶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나 듣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이제 태국의 기독교가 1%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단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천주교는 다 포함하면 1%인데 순수 기독교 인구는 0.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가 약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게 되니까 참 감사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분의 집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중독에 빠져 있으신 분이에요. 술 중독도 빠져 있고요. 또 담배, 또 마약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신방도 하고 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좀 더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이들에게 정말 목회 신방, 목회 상담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들으면서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이들을 지지하고 싶고 이들을 더욱더 세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신방 사역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설교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태국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태국어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 머리에서 한 3가지 일을 해야 되기 시작했어요. 억양도 생각해야 되죠. 또
제가 하고 있는 태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한국 뜻으로는 어디까지 설교를 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 정도에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교할 때는 한 20분까지는 되게 열심히 힘있게 설교를 했는데 30분째 됐을 때는 힘이 빠져서 설교가 이게 힘이 빠진 설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태국 성도님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정말 현지인 같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고 또 이 성도님들하고 또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도 섬겼고요. 이렇게 현지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파성교회에서 건축한 교회가 치앙마이에 2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이 교회는 쌈바양 교회이고 또 한 교회는 메크 교회라는 교회인데, 특별히 쌈바양 교회를 방문했을 때 좀 느낌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쌈바양 교회를 방문하는데 치앙마이 교회가 지금 현지에 지금 태국 현지 교회가 절반이 치앙마이에 있다라고 지금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제 현지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긴 픽업 트럭이 아니면 못 올라가는 그런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지역에 교회가 한 몇 개가 있었어요. 한 4-5개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교회가 다 폐허가 돼 있고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두려웠어요. 저희가 방문하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폐허가 된 교회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감사하게도 산 정상에 도착하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름답게 보존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분들이 잘 보존하셨구나, 잘 관리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들었고, 또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온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셨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시골 선교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시골 선교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이제 동북부에 있는 그 컨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컨켄에 있는 도시에서 그 시골 마을에 넝성홍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한 주 섬겼습니다. 태국의 교회가 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교회 건물은 있는데 건물은 든든하게 서져 있는데 그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그냥 성도님들이 와서 그냥 성경책만 읽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좀 돌아가면서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갔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한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는 예쁘게 젖어 있지만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선교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냥 건물만 남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목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어린이들도 섬겼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선배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슬럼가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부활절을 이제 기리면서 이렇게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런 그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의 행사를 가졌어요.
서로 이제 빛을 나누면서 LED 그 초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한 가지 참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태국도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저희들을 정말 형님처럼 이끌어주시는 저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저기 부활절 전도사역 위에 계신 그 가정이 저희들을 형님처럼 잘 이끌어주시는 현지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을 참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힘들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프시고 이제 결국엔 수술도 받으시고 스트레스로 수술도 받으시고 또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고백하고 또 목사님은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보듬어 주기로 결정하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가 되는구나.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부활절에 전도를 했는데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태국인들은 노방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급급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지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관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을 보면서 한국 선교사의 특성을 좀 한국 사람의 특성을 살려야겠다. 한국 성도의 특성을 살려야겠다. 노방전도 앞으로 개척하면 노방전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특별히 저희가 이제 현지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어요. 특별히 태국어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훈련을 이제 받았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태국인들이 글을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태국어를 보다 보시면 이게 뱀이 굴러가는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글자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태국어 전도지가 글이 너무 많아요. 글을 읽기 싫어하는데 글이 많으니까 전도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것은 이제 그림으로 전도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특별히 우리 이제 황인태 목사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게 CPE 센터에서 CPE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정말 비전을 받았는데요. 정말 신방이 정말 중요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그 위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현지에도 저희 황인태 목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태국어가 좀 더 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태국어가 늘어야 그들의 삶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또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태국어를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태국인들을 정말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작년에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태국 EFT라는 이제 교단에 이제 선교사로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총 이제 태국에는 3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3개의 교단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장로교 성향의 초교파 교단,
하나는 이제 초교파 교단이 있고 하나는 침례교가 있는데요. 저는 이 초교파 교단의 이제 소속 선교사이자 목사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노력한 결과로서 이렇게 선교사로 인정해주고 해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렸고요. 또 현지인들이 함께 동역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준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3월에 이 태국 EFT 교단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연회 같은 총회가 열렸는데 이 총회에서 한 가지 결의한 게 있어요. 이제 555 운동을 하자. 이게 태국어로는 하하하 운동이거든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하하. 네, 하하하 운동을 이제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5,000명의 목회자를 만들자. 5,000명의 목회자를 양성하자. 그리고 5,000개의 교회를 만들자. 그리고 5만 명의 성도를 만들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태국이 개신교의 역사가 여러분 196년이 되었어요. 올해로 196년이 되는데 그게 안 믿기시죠? 그런데 어떻게 1%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19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왜 1%밖에 되지 않을까? 1%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나의 신앙만 지키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그 복음을 자랑해야겠다,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5,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5,000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5만 명의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 아이들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태국 교회 안에서 태국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사랑해주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이 태국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탄 행사도 하고 부활절 행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때로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최근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대상포진이라니 이게 좀 믿겨지지 않으실 텐데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저희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수족군 줄 알았는데 대상포진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래서 저희도 참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아프진 않다고 그 아이가 그래서 감사하게 잘 이겨냈고요. 지금은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 아이들이 작년까지는 좀 어려웠는데 잘 적응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정말 아이가 많이 밝아졌고 행복해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제 올해 7월은 저희 가정에게 정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7월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은 뿌라웻 새생명 센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센터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교회라고 이름을 왜 안 붙이세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EFT라는 현재 그 태국 교단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국 현지 교단은 정식으로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그 세례 교인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태국 법에 맞춰서 이제 교회법에 맞춰서 30명 될 수 있도록 이 세례 교인이 특별히 그냥 성도님이 아니라 세례 교인이 30명이 될 수 있도록 이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전도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사역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세례교인 30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계약한 이제 교회의 이제 예배 공간이 될 곳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교회 사진은 되게 깔끔하게 나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사실 외관도 굉장히 좀 약간 얼룩이 많이 져 있고 좀 약간 더러운 상태인데 오래돼 있어서 약간 오래된 집이라 좀 더럽기도 하고 좀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사진이 너무 요즘에 보정 기술이 좋다 보니까 네,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사실 목사님 황희태 목사님께서 이번 8월에 그 선교팀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셔서 그러면 페인트 칠을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교회가 너무 이제 그 얼룩덜룩하고 이제 너무 더럽다 보니까 페인트 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페인트 칠을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선교팀이 오면 이렇게 더 예뻐질 것 같고요. 오시기 전에도 내부 공간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은 예쁘게 보수 공사를 할 것이고요. 또 색칠도 예쁘게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은 이제 방콕의 사진입니다. 방콕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공간이 저희가 개척할 뿌라웨시라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뿌라웨 저희가 저기 위에 가장 위에 조그마한 원이 있잖아요. 그곳이 저희 뿌라웨 새생명 센터가 생겨질 이제 세워질 지역이고요. 앞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좀 성도님들이 많이 생긴다면 좀 더 확장해서 큰 지역까지 좀 멀리 있는 지역까지 저희가 전도의 그 영역을 확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이 전도의 영역도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영육간에 강건한 선교사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 가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번에 교회 임대비가 채워져서 사역비가 고정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 개척 멤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들이 세워져서 우리 새생명 센터가 뿌라웨 새생명 센터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한 해 동안 많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정말 힘든 것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했는데 올해는 너무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저의 마음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으면 저희의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열리고 또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어서 이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듯이 사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도를 쫓아가다 보면 그리고 방향 생각 없이 속도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목표가 잘못된다면 죽는 길임을 알고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때론 속도를 쫓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지만 매번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쉬운 사역 할까? 그냥 사진 잘 찍히는 사역 할까?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냥 편하게 그런 사역해서 보고할 거리를 늘려 나갈까? 이런 유혹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계속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우리가 사명을 보면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중요하고요.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렵잖아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선교제에 있다 보면 정말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환율을 보면 한국이 안 좋구나, 한국이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신갈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내려놓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넘어지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지키며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사명은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윗만 안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알았다라는 것이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나만 사명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명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했던 일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것은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다 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네.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 다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좀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라고 하지만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해주고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가장 힘이 났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인정해 줬을 때 가장 힘이 났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승우 목사님께서 또한 지지해 주셨을 때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명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지지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자랑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은 다윗의 삶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나침반처럼 방향을 갖게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은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죽여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빨리 죽이고 그냥 왕이 됐으면 됐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자신을 저주하고 멸시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사명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성들이 이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 다녀온 이야기일 거예요. 네, 저도 군대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2년만 버티면 이제 해방이야라는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결국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 고통이 끝났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힘드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받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주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이름과 위치가 사명인 것 같아요. 저는 두 딸의 아버지이고요. 또 장혜지 선교사의 남편이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 이름이, 그 역할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이, 딸은 딸이라는 그 이름과 역할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또는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제 사명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장로님이 사명이시고 권사님이 사명이시고 집사님이 사명이시고 그리스도인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서 한국에 와서 바쁜 일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를 거기 온양에서 잘랐어요. 언양인가요? 온양 온천. 네, 온천 그쪽에서 잘랐는데 머리를 자를 때 제가 머리를 짧게 잘라려고 그랬어요. 옆머리를 짧게 잘라야 여기 제가 염증이 많이 나거든요. 덥다 보니까 머리에 염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잘라주세요 하니까 좀 한국 사람하고 다르게 자르잖아요. 옆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짧게 자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사는데 너무 더워서 이렇게 짧게 안 자르면은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예요. 선교사고 이제 예수님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빛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좀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고 계실까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와 동시에 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때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하는 그 기대가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원하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도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안 좋은 눈빛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도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그 일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여도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있고요.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오르는 것이 있고 또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명을 받을 때, 선교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취업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돼서 선교사님도 많이 도와주고 또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은퇴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더라고요. 저의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계속 태국하고 라오스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네요. 제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요. 저는 이거 기도한 거 아닌데요. 저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방향을 계속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라오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마음을 주시고 안 나가면은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당황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각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분을 섬기고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태국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위의 그 사람들의 말과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다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을 봤을 때, 어려움을 들었을 때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드는 것처럼 이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한 이 태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그 태국 선교에 대한 그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태국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뜻인 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를 통해서 태국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으니 태국 선교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명 생각하시고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